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것일까? 창밖엔 달이 조용히 떠 있고 집안은 고요한데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슬며시 올라올 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허전하고 무언가 모를 아쉬움이 밀려올 때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은 뒤로 미뤄두었으며 이웃과 가족을 위해 내 것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이 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은 오늘 이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진정한 평화와 감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60대에 접어들며 문득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 분, 70을 넘기며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님을 느끼신 분, 50대에 접어들며 내 인생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싶어진 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 깨달음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지고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세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행복이 바깥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이 생기면, 돈이 모이면, 남편이 알아주면 그때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막상 그것들이 이루어졌어도 마음 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지나간 것이 나를 규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상처,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저질렀던 실수,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그 기억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면서 그것이 곧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죽음이 끝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60대에는 슬쩍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땅에 심긴 씨앗 하나가 여름이면 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앗이 품고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 안에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운 일들이 보이고 감사를 품으면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은 어떤 돌을 만나도 돌아가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막히지 않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마음이 유연하면 결국 평화의 바다에 닿을 수 있다고.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작은 빛이 방 전체의 어둠을 밝힙니다. 수십 년의 어둠도 단 하나의 빛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속의 작은 깨달음 하나가 평생의 두려움과 후회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대가 바꾸어야 할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그대 안의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뒤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로 20년을 가슴앓이 하던 분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뒤 비로소 자식도 보이고 자신도 보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한 뒤 오히려 매일 감사하며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러나 지금은 문득 두려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인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질문을 품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깨달음의 시작이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변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품고 진실을 찾아 나서는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자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날이 이미 소중하다는 것을.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수도 했을 것이고 후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그대가 되었다. 마치 강물이 수많은 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바다에 이르듯 그대의 구불구불한 삶의 여정이 바로 그대만의 길이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남편에게 더 다정하지 못한 것,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것, 이 후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후회들을 보라.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다. 마치 어제 비가 내렸다 해도 오늘 아침 햇살은 새롭게 떠오르듯 그대의 오늘은 언제나 새롭다. 제자가 더 깊은 곳을 여쭤보았습니다. 부처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을 보라. 저녁이면 그 꽃은 진다. 그렇다고 그 꽃이 피어있던 시간이 무의미했는가? 그 꽃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 그 꽃을 바라보며 기뻐한 이들에게 그 꽃은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대도 그러하다. 그대가 사랑으로 살아온 이 삶은 그대가 곁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빛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오래도록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제자는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숨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돈이 더 있어야, 몸이 더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감기로 며칠 앓아도 결국 일어났고 힘든 시절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슴이 오르내립니다. 이 단순한 사실 안에 이미 삶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합니다. 주변에 늘 불만 속에 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둘째,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평생 가슴 속에 품고 온 원망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서운함, 자식에게 받은 섭섭함,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책감, 그 원망과 죄책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 속에서 그 독을 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돌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면 자연스럽게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듯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열리면 그 상처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원망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원망입니다.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낯선 세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리 어렵던지, 자식이 밉고 서운해도 사실은 보고 싶고, 배우자가 야속해도 사실은 고맙고, 형제가 멀어져도 사실은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맑은 샘물이 땅 속에 있어도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감추지 마라. 그것이 표현될 때 비로소 세상은 따뜻해진다.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래도록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표현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넷째,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밤잠을 설쳤던 그 시간들이 지금 자식 걱정에 가슴 졸이는 그 마음이,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그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대가 겪어온 고통 속에서 자라났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어려운 시간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진 당신이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고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장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삶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감사할 걸, 더 많이 가질 걸, 더 많이 성공할 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 삶,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살아온 하루하루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이다. 저녁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노을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유한하기에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내 삶은 아름다웠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걸려있는 사람, 그리운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됐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분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나눈 대화 한마디, 오늘 느낀 햇살 한 줄기.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감사는 찾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셋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 이 하루를 감사히 살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당신이 아닙니까? 그 강인함이 지금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빠지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되겠어.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데 너무 이른 때도 없고 너무 늦은 때도 없다. 그대의 마음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알맞은 때다. 실제로 70대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80대에 가족과 화해하고 눈물로 끌어안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용서를 하려면 완전히 해야지. 절반쯤 용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의 어둠을 밝힌다. 완벽한 빛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 앉아 있지 마라.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말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해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마음이 맞는 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도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려 하지도 않는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기쁨이 기쁨을 부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가 있었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오늘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오늘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주었습니까? 그것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한 그대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다. 감사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수첩이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진다는 것,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은 아름다웠다는 것.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이 이미 귀합니다. 당신이 사랑한 모든 순간이 이미 빛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감사로 가득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